오늘은 내적 상처를 스스로 기도하며 치유하는 기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의 상처가 치유된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내적 치유하면 질병이 있어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내적 치유는 에덴 동산에서의 영성을 회복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함으로 영성을 회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주님과 영의 통로를 열고 교통하며 살아가는데 큰 방해물이 됩니다. 또 상처는 자신의 건강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깊은 영성을 유지하고 강건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합니다. 책을 보고 아무리 상처를 치유하려고 해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노력을 하는데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을까요? 상처는 마음의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무의식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 상처를 치유하려고 해도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무의식에 들어가서 상처의 근원을 찾아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야 상처가 치유됩니다. 상처의 뒤에는 우리보다 강한 귀신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하여는 저에 져서 신의 세계를 보고 하나 돼야 신답게 산다. 와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법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적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될 때까지 전문적인 내적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에 이르는 훈련을 하면서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치유를 받았으면 이제 본인이 성령의 임재하에 깊은 영의 기도를 하면서 상처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상처가 전부 치유될 때까지 전문적인 치유사역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문 내적 치유, 사역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하며 상처를 찾아 치유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적 상처를 치유하며 체험한 바로는 성령의 임재 하에 직접 기도하면서 상처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저도 전문적인 내적 치유를 받은 후에 스스로 기도하며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생각과 같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한 내적 치유의 원리를 알아서 숙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상처를 찾아 치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한 내적 치유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적 치유를 하려면 성령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무의식의 상처를 알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 하에 성령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나 소리는 가감없이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깊은 상처를 치유받는 지름길입니다. 기도를 통한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1.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지배와 임재를 느끼고 받아들이라. 기도를 통하여 스스로 내적 치유를 하려면 먼저 성령의 세례와 불의 역사가 강한 곳에 가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여 뿌리를 뽑으려면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쉽게 체험하려면 저에 져서 성령의 불 받는 법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였으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깊은 영의 기도로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영상기도를 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기도란 상처를 받는 실제 상황을 영상으로 보면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영상으로 상처를 받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을 때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에게 드리면서 치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도를 통한 내적 치유는 성령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무의식에 들어있는 상처를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깊은 임재를 받고 느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신이 성령의 임재가 되면 자신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체험하고 유지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성령은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을 장악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이 임재되었다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방법으로 성령의 임재로 일어나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재해서 성도를 장악하면 뜨거움을 체험합니다. 뜨거움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전인격을 장악하시면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육신의 이성적 기능이 잠깐 동안 멈추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한 깊은 임재 입신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몇 시간이나 쉬지 않고 계속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느 분은 잠을 자다가도 찬양을 했다는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방언이 터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 통역의 은사가 같이 임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우리 교회 집회 때에 일어납니다. 손발을 움츠리면서 바다에 사는 개발처럼 되거나 얼굴을 찌푸리며 몸이 경직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특정한 죄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몸이 뒤틀리거나 호흡이 가빠지거나 빨라지기도 합니다. 슬픔이 솟구치며 울음이 터집니다. 가슴을 찌르는 아픔, 위장이나 아랫배 부근에서 뭉치가 움직이고 큰 소리가 터지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침을 합니다. 하품이나 트림이 나오고 심한 구토 현상,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며 토할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몸 안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는 귀신이 떠나가는 경우와 상처가 치유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몸이 술에 취했을 때와 같이 몸이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의자에서 내려와 드러눕기도 합니다. 이런 술 취함을 체험한 후에 몸이 가벼워져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까지 더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희를 체험했다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런데 미세하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심을 영으로 깨닫지 못한 채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몸이나 눈꺼풀의 미세한 떨림, 깊은 호흡, 약간의 땀 흘림, 가슴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커피를 많이 마신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형상을 느꼈다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나름대로 단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밖으로 축출하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두려워하거나 자리를 이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고 인내해야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자신의 온몸이 장악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여 자신을 사로잡을 때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하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며 스스로 내적 치유를 하시려면 반드시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기도 통해서 스스로 내적 치유를 하려면 성령의 이끌림으로 상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처받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은 상처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건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건의 현장 속에 들어가 자신이 상처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정을 속이지 말고 가감없이 토설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이 중요합니다. 3. 성령님에게 질문하라. 성령의 지배가 되면 자신의 상처가 무엇인지 성령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성령님에게 아뢰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왜 자신에게 혈기가 심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며칠씩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나는 조그만 일에도 잘 놀랍니까? 왜 놀라고 나면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슴이 답답합니까? 또 왜 나는 마음이 우울한가요? 왜 나는 다른 사람이 조금 섭섭한 말을 하면 속에서 서러움이 올라옵니까? 상처를 받아서인가요? 아니면 혈통으로 대물림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성령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하에 치유 과정에 집중하면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금방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치유는 인내력과 끈기도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영성이 깊어지고 치유를 받아 심령이 변하려면 기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기도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속적으로 합니다. 최대한 깊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해야 깊은 곳에서 성령의 불이 올라옵니다. 자기 치유를 위한 기도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특이사항을 성령님에게 물어봅니다. 성령님, 내가 왜 혈기를 잘 냅니까? 성령께서 감동하면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하면서 풀어냅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면 귀신도 축사합니다. 안수를 받으면서 하는 기도는 자기 기도는 하지 말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안수를 받습니다. 누워서 하는 기도는 호흡을 방광까지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님을 찾습니다. 호흡을 들이쉬면서 성령님, 내쉬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깊은 영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는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성령님을 찾는다든지 물어본다든지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바르게 되어야 스스로 기도하며 내적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성령 충만이고 기도가 치유입니다. 4. 문제 안으로 들어가라. 기도하면서 내적인 상처를 치유할 때 머리로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효과가 적습니다. 현장을 영상으로 보면서 감정을 가감없이 토설하며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안에 들어가 자신이 상처를 받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 영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상 기도란 자신이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동영상을 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현장을 생생하게 보면서 감정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5. 감정을 가감없이 표현하라. 영상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상처를 받는 모습이 보이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대로 토설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감정을 속이지 말고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처의 치유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이 상처를 받던 상황을 직시하면서 치유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에 토설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상황을 보면서 토설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가감없이 토설하며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악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옷을 찢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몸과 사지가 틀어지는 발작을 하면서 토설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소리로 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욕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영상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상처의 치유는 토설하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해야 깊은 치유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6. 뿌리를 뽑아라. 한 가지 한 가지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 감정을 가감없이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적으로 느낀 것은 한 상처마다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마다 있는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울고 불고 토해내고 어느 정도 토설이 되고 성령이 장악하면 뿌리는 캐내야 합니다. 뿌리에는 귀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뿌리에서 역사하던 귀신을 떠나보내야 완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토설하며 기도만 하고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 하에 솔직하게 토설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죽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내적 치유센터에서 이와 같이 뿌리를 뽑지 않기 때문에 치유를 받은 후 며칠이 안 되어 재발을 합니다. 또 내적 치유를 받은 후 증세가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뿌리를 완전하게 뽑아내지 않고 상처받던 감정만 드러나게 하는 이성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명하게 하는 치유센터에서 내적인 상처 치유를 받은 후 더 심하여 우리 교회에 와서 완전하게 치유받고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적 치유는 3박 4일 집회에 참석해 가지고 완벽하게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치유 집회를 하는 곳에서 장기적인 치유를 받아야 뿌리가 뽑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적 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깊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지는 만큼씩 치유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자라는 만큼씩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7. 치유를 지속적으로 하라. 내면의 상처 치유는 단기간에 되지를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니, 천국에 갈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면서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하에 깊은 영의 기도를 통한 내적 치유 원리를 적용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하면서도 감정을 토설하며 풀어내는 것입니다. 철야 기도에 가서도 토설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토설하며 상처를 치유하면 치유할수록 심령이 정화가 됩니다. 심령이 정화가 되는 만큼 성령이 장악을 합니다. 성령이 자신을 장악하니 권능이 나타납니다. 마귀의 계략을 알고 몰아냅니다. 8. 기도를 통한 깊은 상처 치유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고 말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들로부터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와 회개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양대 축입니다. 3. 자신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성령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설하며 기도하도록 현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자신의 속내를 토설해야 합니다. 4. 내적 치유는 점진적인 치유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인내해야 합니다. 절대로 내적 치유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야 합니다. 급하다고 빨리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급하게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성령의 이끌림에 순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이해하십니다. 또 자신의 상처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깊은 영의 기도를 통해 과거에 잘못 입력된 것들을 지워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자신을 새롭게 개조할 수 있습니다. 롬 12장 1절로 2절.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함으로 내 안에 악인의 멸망을 바라보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참된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때 내 입에서는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신경을 가감없이 토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상처를, 나의 고통을, 공경에 처해 있는 환경을 낱낱이 토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더 심각해지는 병에 걸리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마음과 인격에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것은 마음을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는 치료가 되기 때문에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를 빨리 치료받는 길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담아두지 말고 토설해 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적 치유하는 기도는 성령님의 임재와 지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호흡으로 기도를 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면서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세요.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나의 마음속으로 깊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 깊은 곳에 오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내가 육체로 느끼게 하소서. 내게 은혜로 오신 성령님을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성령님에게, 성령님이 나에게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저를 사로잡으소서. 제가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는 나의 마음에 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소서. 메마른 내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사랑을 부어주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내 마음에 오소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오소서. 내 마음에 새벽이 찾아온 것 같이 밝은 빛으로 오소서. 내게 임하소서. 겨울이 가고 봄 오듯이 내 마음에 따스한 봄으로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더 깊게 오소서. 내 심령 깊은 곳으로 오소서. 더 따뜻하게 오소서. 더 풍요롭게 오소서. 더 포근하게 오소서. 봄에 새 싹이 올라오듯 내 안에서 생기로 올라오소서. 새벽에 먼둥이 떠오르듯 희망으로 내게 떠오르소서. 새벽 햇살이 온 대지를 감싸듯이 내 심령을 감싸소서.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품에 감싸듯이 내 마음을 안아주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소서. 따뜻하고 포근하고 부드럽고 평안하고 자유롭게 감싸소서. 그 은총 속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소서. 그 자유함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내 마음에 풍성하게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슬픔 대신 희락을 부어 주옵소서. 상한 마음에 희락을 부어 주소서. 밝은 햇살이 대지를 비추듯이 나에게 은혜로 임하소서. 엄동설 안에 얼음과 눈을 녹이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얼음장과 같은 마음을 녹이소서. 성령이여 은혜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아픈 마음의 상처에 임하소서. 아픈 마음의 응어리에 임하소서. 마음의 상처에 임하소서. 응어리진 마음에 임하소서. 그리하여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나를 감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자에 대한 상처를 치유한 분의 간증입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정집사입니다. 저는 남자에 대한 상처로 고생하다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내가 꼭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면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다닐 정도이지만 반대로 지면 3일씩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나 당신이 무섭다. 이 무섭다는 소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구역 예배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내면의 상처에 대하여 이해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상처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를 받아야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하여 강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린 시절입니다. 저의 가정은 전통적인 유교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꽉 쥐어서 꼼짝을 못합니다. 1,000원을 쓰려고 해도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를 시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딸 시집가면 그만인데 공부는 시켜서 무엇 하느냐, 중학교만 나오면 된다. 그러면서 오빠 남동생은 모두 대학까지 다니게 했습니다. 내가 억지를 부려 가지고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여자라고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시집을 가면 절대로 남자에게 쥐어 살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먹고 살겠다. 이런 마음이 무의식에 자리 잡아 남편하고 싸울 때 죽기 살기로 덤벼서 이기면 너무 좋고 지면 3일씩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과정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기를 결정을 하고 치유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기도가 깊어지면 최근에 일어난 비정상적인 사건을 가지고 성령님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에게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아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왜 남편을 이기고 살려고 하는지 근본을 알려주세요. 왜 남편하고 다투어서 이기면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지면 며칠씩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습니까? 한 20분 정도 기도를 한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어느 정도 깊어졌습니다. 성령께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남편하고 다투는 환상입니다. 다투다가 이겼습니다. 내가 아주 기분이 좋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남편하고 다투고 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환상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빠가 대학을 간다고 하는데 내가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에게 야, 딸 시집가면 그만인데 공부는 무슨 공부하면서 혈기를 내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의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남편하고 싸워서 이기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지면 상처가 올라와 감당을 못하고 3일씩 누워 있었던 것이란다. 내가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남편과의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다. 너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아버지를 용서하라. 아버지를 향한 응어리를 전부 나에게 다오. 내가 내 아버지를 벌주겠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다 토설하였습니다. 울면서 감정을 다 토설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울고 나니 기침이 사정없이 나왔습니다. 막 뒹굴면서 기침을 한참 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세미나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다음에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약 2달간 했습니다. 깊은 임재 가운데 치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충만한 교회에 매주 집회가 있어서 필요할 때 가서 안수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점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이 싫은 소리를 해도 분노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적 치유를 통하여 체험한 것은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고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문적인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치유를 받은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깊은 영의기도 가운데 스스로 지속적으로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깊은 영의기도를 하면서 치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반드시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에 대하여 알고 치유받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적으로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상처를 치유하실 분은 결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책을 읽어보시면 부부 치유에 대한 많은 간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책을 통하여 전문성을 개발하여 부부간의 문제 치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0년에서 20년씩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녔어도 해결받지 못한 분들은 집중 치유가 답입니다. 매주 월,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는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기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마이너스 정신적 마이너스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 충만한 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고질병, 불치병이 치유가 됩니다. 집회는 금요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